사도행전 제7장 47절에서 5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깊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32년 전에 체험해 봤던 그런 은혜였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첫날 도착해서 우리 학생 운동 경험이 많은 성도님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집회로서는 최악의 조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회실이 바깥에 있고 룸이 큰 게 없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데 습도는 엄청나죠. 또 덥지요. 집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서부터 말씀까지 그냥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혹시 잠들었던 건 아니겠죠? 끝나고 기도의 시간에는 불을 딱 끄니까 벌레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요 불 몇 군데 남아있는데 인도하는 제 입에 벌레가 막 들어와요. 인도하는 저도 막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쫓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기도하는 자세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입에 벌레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벌레 들어오는 걸 하나도 몰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이자 소리를 한 적도 없고 흩어지자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지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집회 끝날 때까지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밤에 잘 때 비가 와서 아침 집회 시작할 때는 너무나 싱그럽게 신선한, 제가 평생에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를 말씀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첫째 날도 세션을 하나 줄이고 둘째 날도 세션을 하나 줄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설명해야 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유일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면 그런 만큼 다 받습니다. 그릇이 크면 그 그릇에도 넘치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에도 넘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싶은 그 소망이 생기죠. 그릇이 좀 크더라면. 그런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쁘고 또 자유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죠. 이건 뭐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때, 무지하고 무관심할 때 세상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스스로 자기 모르게 의로워져요. 자기는 다 알아. 살지는 않지만 자기는 다 알아. 말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섭리 속에 있는 걸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그 겉으로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깊이, 입체적인 섭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감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내 심령이 깨어져요. 내 중심의 이 껍질이 깨어져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유다였죠. 유다. 그 유다가 요셉 팔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은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뻔뻔스럽게. 그 아버지 야곱은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편애하고 아무리 봐도 다 엉터리지. 아무리 봐도 여기는 뭐 진실이 없지. 그래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난 그 방황.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유다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 끝에 어디에 도달하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죽여야 되는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겉에 보이기에는 이 며느리는 간음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훨씬 깊은 섭리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깨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현상 속에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별난 게 아니고 모두가 현상 속에 삽니다. 자, 이 현상은 겉으로 보이는 걸 말하죠.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내 겉의식, 내 겉사람, 이 에고는 뿌리가 약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현상의 겉에 보이는 것과 나의 이 겉의식이 만난 것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두 개가 만난 파문이에요. 실제가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좋은 말 해줘. 그럼 기분이 확 좋아져.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또 그래요. 왜 설교가 항상 기세요? 그럼 기분이 확 잡쳐. 잡채가 아니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이 그때는 느껴지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실제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는 이 꽃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이 꽃 깊이에 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이런 색깔로 이런 모양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 깊이가 있죠. 내 중심에, 이것을 본 내 중심의 깊은 진실과 이 현상의 깊이가 만난 것은 실제예요. 실제의 특징은 통함이 있어요. 나와 내 아내가 나의 깊은 중심과 내 아내의 중심이 그냥 있으면 통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에만 바라보면은 서로의 파문에 많이 시달리지.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중심이 있어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평면 논리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의 표현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눈에 보이는 건 빤하잖아요. 예.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빤해. 그런다고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빤하니까 뭘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 예. 계산. 그 마이가 그렇게 썩이는 거죠. 계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절되게 돼 있어요. 내 아내하고 나하고 계산을 한다, 만약에. 그래, 뭐, 살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둘이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육체를 벗었을 때 20와트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겨자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 겨자씨가 껍질이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데 이게 영원히 단절되어 있어요.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
깊이, 본질의 깊이, 섭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 섭리 논리, 섭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 섭리를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식물학자라고 해도 이 꽃씨가 어떻게 열려가지고 어떻게 피어나서 이건 이런 색깔을, 저건 저런 색깔을 그냥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잖아요. 씨가 피어나서 이런 꽃이 피는 걸.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함에도 그것을 알아, 확실하게. 꽃이 피어나는 걸 알아. 그걸 신뢰라고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르는 걸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확실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내 차원을, 내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반드시 연대,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것을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래서 실제의 반대는 생각이 아니에요. 갈등 없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다 알아. 우리는 그렇잖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알지 뭐 모르는 게 뭐 있어. 그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내 생각 속에서 보니까 다 알지.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 구조가 간단하죠?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정언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거기에 이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의 정언 부분이 제일 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보면은 그래도 4개로 갈라져 있어요.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해요. 그래서 요셉으로 마감해요. 여기에 주제는 섭리예요. 섭리가 뭐다?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결론에 가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막을 수 없도록 온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와 성전 2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내용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세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전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걸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그것만 갖고 있지 하나님의 본질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2세대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2.5세라고 할 수 있죠. 왜?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청년이었습니다. 3세대 지도자는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 공동체는 2세대, 3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이 사도 시대의 권능과 역사가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체험되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체험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종교 생활하니까. 생명이 교통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어난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나가는 생명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 생활이 필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와 이 사도 공동체의 가장 현저한 차이일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대적합니다. 자유민이 누구냐 모릅니다. 리버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자유한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일 거다.
아니면 그 후에 다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을 일컫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 어쨌든 그런 종류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크리스찬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다 갖다 붙였지 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번에 대적합니다. 보기 싫죠. 뭐. 종교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의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진리를 가꾸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거기에 그냥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은 뭐 자기네들 안식법, 무슨 법, 막 정결법 막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걸 가지고 나다 이러는데, 안식일 날 사람 고쳐주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예? 뭐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사람 더럽게 만드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그리고 그 정결법 깡그리 무시, 죽이고 싶죠. 뭐. 그러지만 당할 수가 없죠. 왜? 죄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2장, 성령이 오순절이 되어서 임했을 때, 성령 임하니까 결론이 뭐였어요? 그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그 전까지 전부 거짓이요. 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 말해요. 이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거짓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은 안 한 건데 거짓말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소했는데 고소 죄명이 뭐예요?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 하더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그걸 위해서 거짓 증인을 불러 들여갖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더라.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기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빛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좀 곤란한 얘기예요. 그거는 표면만 본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예요? 천사가 언급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님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 이야, 성령님의 선포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졸다가 딱 깨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또 대제사장이 뭘 알아요? 물어요. Is this so? 이게 사실이냐? 이래요. 이 제사장이 뭘 아는 사람이면 들어볼 것도 없다, 가서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성령의 말문이 터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막 스데반의 정언이 정말 이 샘물 솟아나듯이 솟아나요. 처음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성전으로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딱 쓰더니 모세와 성전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거든. 그럼 아브라함하고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약속.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싹 빠지고 모세하고 성전 꽉 잡고 있어. 그럼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쭤보죠.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서 나와 계십니까? 주일 지키러 나와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란 말을 할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안 써.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쓸 때는 딱 그거 하나야.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라이선스 보이듯이 나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이 기독교의 정말 안타까운 징조예요. 시대의 징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가꾸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 얼마든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이다 이거죠. 근데 약속은 버리고 율법과 성전만 강조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은 반드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면 논리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약속한 대로 내 물방울 다이아 줬다. 그런다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말 좀 하셔요. 자, 내가 물방울 다이아 사줬다. 그럼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안 사주는 거야. 딱 사줘서 이루어지면 내가 옛날에 사줬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둘 사이에 깊고 깊은 존재의 더 깊은 차원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약속을 가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평면으로 섭리로만 이루어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어떻게?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때 너의 세계를 떠나서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하는 거죠. 섭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게 보통 이상한 약속이 아니에요. 뭐를 약속했어요? 땅과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자식도 100세가 될 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유대교 4000년, 기독교 2000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현상으로 받으려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소유. 약속을 소유를 주시는 줄 알아. 소유라는 건 없어요. 성도님들, 소유라는 건 없어요. 아예 소유 가지고 뭘 하셔도 좋고 뭐 지키셔도 좋고 평생 뭐 끌어안고 사셔도 좋습니다. 그럼 뭐 다 각자의 선택이니까. 소유라는 건 없어요. 허상이에요. 마귀가 만든 허상이에요. 뭐를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나 소유예요? 하나님이 예배 끝나기 전에 없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갈 거 없지. 내가 나 소유했습니까? 내가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 착각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데, 몸 안 아프고 싶을 때 안 아프면 되지 뭐. 근데 안 아프고 싶을 때 안 아파져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뭐 육체까지 갈 거 없습니다. 마음. 자,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되십니까? 내 소유가 안 돼요. 유대교 4000년, 기독교 2000년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현상화, 캐시화, 그게 다 쏘가 있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누림이에요. 누림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통하기만 하면. 내가 내 아내하고 중심이 통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 한번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나? 이걸 딱 들었을 때 거짓에 속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왜? 소유로 생각을 하니까. 누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설명이 안 되네. 예를 이렇게 그럼 듣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고, 이 현실에 거의 드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설로 해야 되겠어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랬어. 이번엔 두 번째 버전. 앞에는 셰익스피어, 두 번째는 이학권 버전의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가 줄리엣 보고 딱 그랬어. 당신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다 있어야지 이래서. 지금 누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죠? 답 안 해도 나는 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약속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했어요. 왜 종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왜 종으로 만들었을까? 종이 되면 그 체제의 악함과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꿈은 종이 꾸는 거예요. 주인은 절대로 꿈꾸지 않아요. 주인은 이 체제가 그냥 계속 무너질까 봐 날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은 이유예요. 종은 새로운 세계를 꿈꿔요. 그래서 400년을 종으로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 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성전으로 고소를 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서 율법과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 그 약속은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를 좀 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탁탁 이루어졌어? 아니지.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 그런데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잘 봐. 400년을 종살이를 시키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야곱의 집에 요셉이 태어났어. 형제들이 다 시기했어. 그래서 애굽에 팔았어. 그렇지만 이 요셉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들어오기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지한 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자. 거기서 모든 것이 갈라지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사,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죠. 그래서 그 섭리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흉년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온 형제들이 내려오게 돼갖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갔던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 평면 논리, 사람 앞에 보이는 삶, 당장의 상황이 전부인 사람, will never know.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점검을 합니다. 또 성경 영성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hesed. 신실하다는 말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기든지 지든지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내 중심의 진실을 지키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반대는 요령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하는 결과 때문에 이 중심의 진실을 싸그리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결과가 왜 중요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시대는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함을 지키는 이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안 되니까 깨어져서 새로워지는데,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요령, 예배도 요령, 섬김도 요령. 교회 나오면 목사만 인정해주면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 명은 있어요. 왜냐면 인정 안 해주면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해요. 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 성경 영성의 핵심은 신실합니다. 성경의 근본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시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은 중심의 진실밖에 없죠.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이니까. 내가 거짓으로 교통 안 되잖아요. 내가 요령으로 교통 안 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교통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위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중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했습니다. 아까 이 말씀 안 드렸나? 말씀으로 만유가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말씀과 만나지 못하면 교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만나지 못하면 아무 것과도 교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리하는 걸 가지고 말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을 만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이 임했다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말씀 만나는 것에서 딱 잘라서 성령 받는다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종교 현상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이 거짓 의식. 아니요. 성경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는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어떻게 세게 하면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요. 신비한 지식, 뭘 여기서 오묘한 걸 깨달아 알면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또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모세는, 너네가 지금 모세 갖고 큰 소리 치는데 그 모세는 너희가 거절한 모세야. 지금 가진 모세는 가짜 모세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셔서 새 임금이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17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18왕조 때 다시 한번 애굽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의 이름은 다 그때 18왕조들이에요. 뭐 아흐모세, 핫셉수트, 그 다음에 무슨 투투모세 1세 3세 이렇게 다 18왕조예요. 그 함족 왕조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 셈족이 번성하니까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모세가 낳는데 버렸는데 그 핫셉투스 1세의 딸인 투투모세 1세의 딸인 핫셉수트가 그 이름이 어렵냐. 그래가지고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 핫셉수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전율이 임해요. 핫셉수트가 그 모세를 건져가지고, 핫셉수트는 평생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그리스도만 아는 건 무식한 일이요. 그리스도만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보니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아무것도 몰라. 예? 10불 내고 커피를 5불짜리 샀으면 5불 거슬러 받을 줄 알아야지. 예, 그것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만 이러면 안 돼. 지금 기독교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 있어요. 애굽의 죄를 다 배우고 그러더니 이제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서 그 유대인을 도왔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저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저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자로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인 줄 깨달으십니까? 생각으로는 깨달았지. 그러나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면 예수로 살죠. 예수로 살지는 않지요. 그래서 미디안에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이 보낸 예수는 너희가 거절한 그 모세 아니냐. 이 모세가 너희를 출애굽 광야에서 인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 순종한 적 있어? 너희 순종한 적 있어? 순종한 적 없지. 그러면 그 후에 모세의 율법에 우리 조상이 오늘 여기까지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세는 가짜 모세, 너희가 만든 모세지. 지금 21세기의 기독교가 들어야 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내 작은 결정 하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임할 것 같아. 결과적으로 섭리에서는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죠. 섭리가 안 보여요. 섭리의 논리가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순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짜야? 그 성전도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예요? 손으로 지은 크레이로 포이에토스. 아이고, 오늘은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 케이로 포이에토스. 이게 이사야 45장 16절, 호세아 8장 4절에 써진 단어인데 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 성경적으로 손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의 삶 뭘로 우리가 만들고 있죠?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내 삶밖에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으면 우상 숭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거의 장막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서 달 때까지 잘 왔지. 그런데 솔로몬이 뭐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뭐를 지었죠? 집을 지었어요. 이때까지는 장막이라고 했어요. 스키네이. 장막의 특징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집은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손으로 집을 지었어요.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내 삶은 내가 집을, 내 성전 지어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삶인가요? 묻는 내가 미안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 딱 대조를 시켜요. 너의 손으로 지은 것과 내 손으로 만든 것과, 너희는 항상 네 손으로 만든 것 지켜왔지, 내 섭리를 통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의 영광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결론이 뭐예요?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 인다이트먼트의 총 결론이 뭐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가슴이 아픈 얘기죠. 여기를 읽을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우리 얘기죠. 우리.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의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아니에요? 마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의인, 사도행전에서도 메시아로 계속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구원자를 죽이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구원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잖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참 읽기가 힘들고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말씀은 머리에 임해요. 불행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교통 안 돼요. 머리에 임해요. 머리에 임하는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임한 말씀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쉐마한다, 순종한다. 삶은 실제화가 돼요. 실제화가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말이라는 걸 만나요. 그래서 에고가 끼어져요. 그런데 안 사는 사람은 머리에서 샥 생각 돌리면 뭐 이제 나 또 그것도 아는 사람이지. 이 이론화시켜요. 그러면 에고가 굳어져 버렸죠. 에고가 강해진 사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에고가 굳으면 사랑스러움이 없어져. 사람은, 생명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사랑스러움이 있는 거지. 이 섭리의식, 말씀의식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멸망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저주 쪽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그까지 이제 가서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그 말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비례하는 영광과 대적, 가운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봐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읽고 서신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섰다 앉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예수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시작하자마자 승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이 충만해질수록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멜라이프 스튜디움에 뚜껑을 덮어. 그건 가짜요. 여기에 만약에 영광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대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 안 건드려. 너무 편하고 좋아.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긴장을 안 해요? 그럼 교회가 아니겠지. 교회는 세상을 긴장시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스데반에게 영광이 충만할 때 저들은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두 번째는 반비례하는 은혜와 애고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면요, 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가장 아름다운 생명, 생명의 최고의 영광, 생명의 가장 신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시편 31편에 있는 유대인들 그 취침 기도예요. 취침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 잠자리에 드는 건데요, 주제가 딱 박혀 있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에는 반비례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돌로 칩니다. 가장 율법에 정통한 자도 그 돌로 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교회가 나타나죠. 핍박받는 교회죠. 그러나 그 핍박이 아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다. 이미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말했듯이 이 핍박이 섭리가 되어서 박해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섭리도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피하면 섭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나의 영광을 유일하게 피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해준다. 거기서 불편해질까 봐. 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그걸 진짜 편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줄 때 절대 세상은 편하게 안 해줍니다. 쏘으시면 평생 그걸로 살아요. 저는 텔레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채널을 이렇게 돌렸어요. 띠릭 그 아름다운 소리, 내 마음대로 채널을 바꾸는 그 자유의 만끽. 그러다가 뭐 나왔어요? 리모트 컨트롤 나왔어요. 그게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아니, 텔레비 가서 이거 돌리는 게 뭐가 불편해서 이거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야 되게. 겁났어요, 세상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차 전에는 전부 유리창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내렸어요. 내 나이 돼야 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스위치로 올리고 내리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무서워요. 미쳤어요. 이제 물질 세계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착각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어요? 남편, 아내 간의 대화가 안 돼요. 내 뜻대로 말 안 하면, 조금만 요만한 것도 안 하면 불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진실은 다 피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유대교 사람들은 삶은 말씀과 완전히 상반이 됩니다. 오로지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죠. 뭘 가지고? 교리와 전통 가지고. 가짜 교리와 전통 가지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가짜가 좋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늘 말하잖아요. 저는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 싫어할 때 나하고 같이 씹어주는 친구가 좋지, 진실 말하는, 얘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니, 이런 친구 안 좋아해. 근데 우리는 일단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친구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린 가짜를 좋아해요. 가짜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설은 이거예요. 생명은 드려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드려지려면
지키셔야 돼요. 왜 가짜 노릇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지 뭐요. 지키시되 내가 어디에 들여져야 되는지, 언제 들여져야 되는지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그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지만 내 평생에 그거 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Life is to give. 들여지지 않은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완전히 패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설만은 잊지 말아요. 알렉스 헤일리의 그 루츠, 시작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하는 부분이 처음 얘기 시작할 때 The most important day in man's life is the day he was born and the day he sees why. 그렇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흑인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정말 몸버려 그렇게 이 가족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위대함은 그랬던 사람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자기가 드려져야 되는 그것에 자기가 딱 드려집니다. 총 들고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백인들은 전혀 그것을 못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캐멀랏 전에 우리가 나눴죠. 캐멀럿을 보면은 킹 아르터가 라운드 테이블을 완성하죠. 이 압제를 끝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사들이 원탁에 딱 둘러앉습니다. 원탁에 딱 둘러앉는 순간에 반으로 딱 쪼개져서 둘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킹 아르터가 그 마지막 전쟁에 나가면서 이거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건가 안 싸워야 되는 건가, 그것까지 혼돈되어 있어요. 지금 원탁의 기사가 반으로 쪼개져서 싸우는데 이걸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건지, 싸우면 자기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서 있는데 수풀에서 꼬마 하나가 튀쳐나오죠. 그럼 넌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다 그래요.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그랬더니 라운드 테이블을 찾아서 왔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라운드 테이블이 원탁이 깨어진 지가 언젠데. 그래서 너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부모님한테 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여기로 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서 킹 아르터가 이 멋진 이 정의로운 기사들의 원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꿈을 심고 이 꿈을 바라보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 어린 소년을 보면서 킹 아르터는 더디서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전쟁을 해서 나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역동성이에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나와 주님까지 가지 맙시다. 나와 너 사이에 너로 깊어진 나로 깊어진 너가 다시 또 나로 깊어진 너가 내 안에 더 깊어지고 나로 깊어진 너가 너 안에 더 깊어지고. 이거 아멘 안 하면 다음 주일까지도 계속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너 안에 더 깊어진 나가 내 안에 더 깊어지고.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래.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래. 그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자기 신분이라는 거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신분증 보여줘요? 삶을 보여줘요. 내 삶을 보여줘요. 속지 마십시오. 예, 속는 게 편합니다. 속으면 쉽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점점 내 생명은 썩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어나야 됩니다. 내 겨자씨보다 작은 중심의 껍질이 깨어지고 피는 시간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